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또 귀를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뜻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참 좋은 프로 같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모든 마음은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자기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어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소중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부모님의 마음은 모두 한결같이 가장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받게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키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동일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커가면서 이상해집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하죠. 엄마에게 욕을 하고, 몇 주 전에 보았던 어떤 아이는 일부러 엄마의 발에 쉬를 하고 엄마를 때리고 폭행하고 난폭해지고. 그런데 그 프로의 아동 심리 전문가 오은영 선생님을 보면요, 참 그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아이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전문가가 관찰하면서 그 아이의 문제가 뭔가를 진단해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처방전을 내리죠.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나면 아이가 변화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새로워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까요? 그렇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금쪽 같은 내 새끼 소중한 아이가 어느 날 왜 그렇게 갑자기 난폭해지고 멀쩡하던 아이가 중독이 되고 도저히 부모님들 컨트롤이 되지 않을 만큼 무서운 아이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과학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인과관계입니다. 원인이 없이 절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내면에, 환경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 아이의 문제, 그리고 원인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고 그 습관이 나오고 그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나님 보기에 우리는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너무 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인사도 3마디가 넘어가면 우리가 못 외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만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대처럼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 악한 죄인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TV 프로에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엄마에 욕하고 엄마에 때리고 엄마에게 반항하고 게임에 중독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아이들처럼 영적으로 대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교만한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엄마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비뚤어진 아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서글프게, 하나님 마음을 심히나 아프게 한다고 하는 사실. 그 아이에게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매주마다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 이상의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우리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우리 인간론을 조직신학에서 배울 때 인죄론이라고 합니다. 아예 인간론에 인간은 죄를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인죄론이라고 배워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주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면 또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 베풀어서 살려주면 또 타락하고,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학정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 탈출해 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메추라가 내리고 하늘에서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저녁에는 따뜻하게 난로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다는 거예요. 4,000년 전, 6,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똑같고 동일한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하며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답을 찾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나와 나의 아들들은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우리의 왕은 오직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바위 위에서 일순간에 70명의 모든 형제들을 살육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3년 다스리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다스리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사사기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누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굽니까?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돌라라는 사사가 언제 등장했어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등장한 사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절을 보면서 다른 사사기의 내용과 약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블레셋에서, 암몬에서,
미디안에서 외부의 이방인 족속들 가운데,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이방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했어요. 이방 민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돌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의 내전이 있었어요. 아비멜렉 이후에 지난번 봤던 것처럼 에브라임 후손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대들고 분쟁하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우는 내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내분을 잠재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전을 평정한 사람이 바로 돌라라는 사사였어요. 간단하게 끝나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소사사 또 한 명이 되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한두 절의 소개가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45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한 번도 외적의 침입이 없는 평안의 시대, 태평성대를 이스라엘이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몇 년을요? 45년을. 그리고 이 야일이 성읍 30개를 다스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귀는 늘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가 뭐예요?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 평안의 시대, 태평성대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의 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을 가서 보시면 또 실망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향하여?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 다 복수로 해야 됐죠. 신들. 몇 개의 신이 있어요? 몇 개의 신이 있어요? 이거 손가락 못 세요? 좀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아니 잠이 덜 깬 것도 아닐 텐데. 몇 개의 신? 7개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는 대부분 뭐로 나왔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의 시대에는 이제 오히려 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신들, 모든 잡신, 모든 귀신들을 다 모아다가 7가지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저자가 7가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7개의 신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수가 상징하죠. 완전수로 모든 세상의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마치 이방신, 귀신의 박람장 같은, 박람회 같은 그런 우상의 도시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도록 그들 인도해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들 때문에 그 땅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 땅에 살도록 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도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 땅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뿌려붓고 여호와 신앙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들을 살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총체적인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타락의 도를 넘어서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잡신들을 다 갖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언제? 평안할 때에. 평안할 때. 어린 낙이 30을 타고 다닐 정도로 그들이 평안할 시기에 아예 타락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갖단 말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본능대로 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뭡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죠.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돌보고, 그렇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 중심으로, 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과 내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세상의 쾌락과 풍습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물질의 풍요와 육체적 쾌락은, 물질의 풍요와 육체적 쾌락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다른 나라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저희 딸들이 미국에서 살다가 와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하고 나오는데요, 20분이 안 걸려요. 외국에서는 하루 종일 걸릴 일인데 20분이 안 걸려요. 그 어제 둘째 딸이 미국에서 온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최소한 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릴 줄 시간을 늦게 갔는데, 아니 가고 있는데 이미 도착했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워낙 빠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꿈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우리가 20년, 아니 40년, 50년 전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정말 배고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병들었지만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우리는 새벽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 없으니까 금식하면서 철하면서 하나님 등록금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제가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등록금 주셔야 됩니다. 등록금 없으면 하나님 학교 다닐 수 없습니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어려우면 국가에 다 해줍니다. 실비보험이 있어서 우리가 암 수술을 하고도요, 몇만 원 안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세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풍요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시대, 나라라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40년, 50년에 비해서 그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굶주릴 때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말할 수 없이 형편없을 정도로 연약해지고 무뎌지고 볼품없는 누더기 같은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동일합니까, 여러분? 풍요로우니까, 평화로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 온갖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힘들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또 응답되면 타락하고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로에게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동일한 삶의 패턴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고 보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밑줄 쳐놓으세요.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파셨다. 팔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넘겨줬다. 이제 또 그들에게 고통과 억압과 압제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팔아버려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풍습을 따라도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죄악의 길을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인을 주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세요. 안 돼. 그만해. 스톱. 멈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간섭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죄악의 모습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간섭하신다고요. 길을 가다가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합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욕설하면서 못된 짓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 내 아이가 있다면, 내 자식이 있다면, 내 손주가 있다면, 우리 섬기는 교회에 아이가 있다면 그냥 갈까요? 내 이놈! 뭐한 짓이야? 어디서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려다가 그냥 지나가죠. 왜? 애들이 두려우니까. 요즘 애들 하도 무서우니까. 하려다가 그냥 지만 그냥 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진짜 내 자식이 거기에 있으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너 이놈 자식, 뭐 하는 짓이야? 끌고 가죠. 끌어내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을 보시면요, 1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8절.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저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한 구절을 이렇게 제가 설명할 때면 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되새김질 해보시면요, 정말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맞습니다. 보세요. 길라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내려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내가 18절이라고 그랬구나. 8절인데 미안해. 언제 또 18절을 찾았을까? 네, 8절 죄송해요. 8절을 띄워줘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그랬죠? 누가 쳤다는 거야? 누가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진노하사 7절에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쳤다는 거예요. 쳤어요. 그런데 몇 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어요?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한 거잖아. 근데 쳤으되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성경 이전의 성경,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학대하였으며, 학대했다. 쳤다는 단어가 뭐였다고요? 학대했다. 근데 왜 이 성경이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원어를 가서 보면은 이 단어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학대했다는 단어가 산산이 부숴버리다, 파괴하다, 으깨다, 으깨어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세요.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 버리고 7 귀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학대했어요. 어떻게? 학대했다면 진지겨버린 거예요. 진지겨버린, 산산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산이 부숴버리고 으깨어 부숴버리고 완전히 압제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회초리 드는 거? 회초리보다 더 큰 몽둥이로 맞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로 무서운 형벌은요, 버려두는 겁니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을 내리십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가 죄악된 마음의 상태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삶이죠. 18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파괴되고 산산이 부서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 힘들지? 고통스럽지? 이제 너희 신들, 너희가 섬겼던 그 우상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하도록 해봐라.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 나 너희들 정말 이제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 이방 신들이 가서 구해. 이방 신들이 도와달라고 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가슴 아픈 하나님의 통곡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았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계속 살아봐. 그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봐. 그 신들에게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하지만 거긴 하나님의 울음, 하나님의 통곡이 있는 거예요. 돌아와.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심정을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통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이제 너희는 결단코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고 이제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이, 안타까움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식이 진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는 나이가 30이 되고 지가 부모가 되어 보면 이해하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지도 25년 됐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4년, 신대원을 3년, 강도사 1년, 8년 꼬박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너무나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죄송할 때가 참 많아요. 신실한 목사가 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런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의 죄성과 본능과 욕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거두어 가시고 그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리고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그 누구 가서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더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가지만 한 주간 돌아보면 또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가득 찬 인간의 욕망과 탐심을 보면서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목회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큰 교회 단임 목사를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크기도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꿈꿨던 것보다도 하나님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늘 고민하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목회를 잘하는 부러운 목사는 정말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 정말 목사다운 목사. 여러분 정말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따갑고 매섭습니다. 이럴 때 정말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정말 어려운 교회로 목회지를 옮겨서 부임해 간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간다는 교회로 목회지를 옮긴다고 할 때 우리 동기 목사들, 친구 목사, 친한 친구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어려운 교회,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워서 목사가 2번이나 쫓겨나고 바뀌고, 그런 교회를 간다고 하는 그 목사를 향해서 염려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교회를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때 어떤 한 친구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너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당신이라고 하니까 안심이 된다. 당신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심이 된다. 목사님 등이 잘 감당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통화 중에 어때?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처음에 가서 숨을 쉴 수 없더래요. 내가 거기에 왜 왔는지, 내가 왜 그 불구덩이 들어왔는지. 그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을 때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성도들의 얼굴에 미소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탁 담을 쳐놓고 있던 그 성도들, 그게 마음의 담들이 보이기 시작했네. 그 담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이 14절로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나 다시는 너희들 보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나에게 오지 마 라고 얘기했지만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다시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뭐 한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시편 51편 17절, 엄청난 범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통회하고 자복하던 다윗이 고백했던 시, 시편 51편 17절을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구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뭘 가지고 나오셨어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열매 11조를 가져오시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가져오시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 오늘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상한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16절을 보세요. 오늘 결론인데요, 16절을 잘 보시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 누가?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곤고, 그 죄악을 범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고통받는, 아까 학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부수어 으깨버리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근심하셨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영어 성경하고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해석이 잘 맞지 않는 거죠. 어제 유진이한테 이 영어 성경 해석해봐라. 안 맞는 거 우리 성경하고. 제가 원어 성경을 다시 찾아봤어요.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근심하셨다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었다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 정도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삶,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죄를 짓는 인간, 죄의 결과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줄어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장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 만큼, 우리 뼈가 녹아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순종할 수 있도록 AI처럼 프로그램을 넣고 명령하는 것만 움직이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절대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줄어드는 아픔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믿는 자녀들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하셨다. 창세기 1장에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힘이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줄어드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의 면류관인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시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